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을 창조하시고 경계를 지으시고 그 경계에 나라를 세우시며 또한 그 나라 안에 대통령과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세상 그 어떠한 개념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줄 압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거,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 해결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믿음도 주도 성령도 하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대한민국 안에 아버지 하나 되어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분쟁과 분열 속에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껍데기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들립니까? 들린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가 된다. 와,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돼.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깨닫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아는 거지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지금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만나고자 원하는 성령 하나님은 뭔가 기적적인 것이나 어떤 표적적인 것, 내 방언, 예언,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감정의 뜨거움,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기처럼 바람처럼 이슬에 옷이 적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민감하게 아주 작게 와 닿아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때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와서 역사를 하는구나. 그 맛을 봐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분들은 다 아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했는지는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런 말.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닷가에 앉으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이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지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심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쟤는 마귀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고 이 유대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갔더니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 그 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았는데 형이 예수야? 형이 하나님 아들이야? 형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가족이 도리어 더 뭐하겠어?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갈등이 펼쳐지는 그 날이에요. 그런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어. 가정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도 그렇고 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집을 나오셨던 것 같아. 나오셔서 바닷가를 거닐었는데 웬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뭐가 믿음의 성장이고 뭐가 성숙함이냐? 저는 그런 것이 성숙함이다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요, 사단이 이용할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씨앗을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부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제목에 부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거다. 대부분 뭐라 되어져 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뭔가 알았을 때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가 더 강하지. 밭에 관한 개념이 더 강하지 씨 뿌리는 자의 개념은 별로 없어. 근데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에서 씨 뿌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밭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걸 이해가 돼야 돼. 왜 그러면은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렸어. 그게 자라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앗을 뿌리세요. 씨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고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가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당신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라야 된다는 거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려면은 반드시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공급이 차단되어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집 사택 안에도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화분에 이 화분 크기가 어떠냐 따라 얘가 쭉 잘 자라긴 것도 있고 자라다가 멈춘 것도 있어요. 키는 나보다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화분은 요만해요. 얘를 어떻게 옮겨줘야지 생각했는데 한 몇 년째 아직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얘는 몇 년째 크기가 안 크더라고. 그걸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얘가 자라나야 할 것이 뭔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왜 우리는 안 자랄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땅에다가 다 뭐 하는 거야? 땅을 갈구고 돌 걸려내고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지. 아무 데나 막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씨가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그럴 바에 뿌리지 말지. 그잖아요. 좋은 땅에다 원래 뿌리는 게 농사의 그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유대인 민족들 사회에는 그 당시에는 농업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자루에다 씨를 넣고 구멍을 뚫어가 돌아다니면서 막 뿌린다. 에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 여기에서 씨 뿌린 자의 비가 왜냐면 씨를 뿌리는 주님은 농사꾼은 그 땅이 길밭이든 가시밭이든 돌짝이든 좋은 땅이든 뿌린다는 말이야. 이 뿌린다는 말은 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 마음밭을만 파견하고 말씀을 뿌린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예수님 못 믿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마음은 길가밭 같았거든요. 하도 사람이 오고 다녀가지고서는 씨앗이 뿌려도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밭이었거든.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느냐? 교회 다니는 엄마를 잡으러. 잡으러 교회를 갔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 적이 없는 아버지였거든. 그런 말 있잖아요. 빚쟁이도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고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는 밭에만 말씀을 뿌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밭과 마음의 밭과 상관없이 뿌려. 하나님 말씀을 뿌려. 길거리에도 뿌려. 교회도 뿌리고 다 뿌려. 요즘 유튜브로 뿌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선포가 되져요. 자, 문제는 그 뿌린 씨앗을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본인들의 몫이거든.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시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어. 하지만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달랐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얘기하느냐고 밭을 얘기한 거예요. 뭐 길가밭, 가시밭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뿌리고 전파를 하지만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각자의 몫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말이 있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되어 있지만 15절을 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말 표현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길가밭이나 바위에 떨어진 밭이나 가시에 떨어진 밭에 얘기할 때는 그냥 들었어. 좋은 밭은 어떤 거 차이가 있어요? 마음으로 듣느냐가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냥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가 차이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냥 그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말아버리는 것은 그냥 내 거가 되지 않으니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 들어도 반응이 없는 이야기. 바위에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깊이가 없어. 듣기는 듣지만 너무나 그 말씀이 얕으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 깊이가 없어.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함을 통해서 다 알아. 가시밭에 떨어졌다 졌다는 것은 열매가 없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둘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격은 그대로 다 그냥 10년, 20년, 4년 다녀도 다 그냥 같은 성격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는 말씀 안에 내가 변화가 됐구나, 바뀌었구나.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김맨다는 말 알죠?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농사 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잡초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막 호미 가지고 김 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김매기입니다. 말씀이 다 떨어졌는데 이 김을 맨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물을 줘야 할 때는 물을 줘야 되고 잡초가 나면 뽑아내야 줘야 되고 이거 없이는 결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없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말하겠어요? 야, 대충 믿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을 모임을 가질 때에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줘서 정말 어떻게 뜨거워져서 어떻게라도 이걸 마음에 드러내고 살아가고 싶고 이 얘기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할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정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수준 떨어지는 교회 되어버려요. 교회는 영적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야기를 하고 주의 나를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알아차리는 그게 영성인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요란하게 믿지 마.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 꼭 너처럼 믿어야지 믿는 거냐? 이렇게 말아버리면 이게 성령의 역사에 물을 끼얹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 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받은 얘기를 하면 내가 부러워해야 하고 기뻐해줘야 되고 축하해줘야 될 이야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셔요. 말씀은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 뿌리셔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물을 쥐고 키우고 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얘가 잘할 만하구나. 하나님 말씀 받을 만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